참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2022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를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요. 사실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를 어느 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견이 많았습니다. 교구장 사목교서가 이렇게 발표되고 대림 일주에 발표되고 12월 초에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 적지 않은 사목회 간부님들이 이번 해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새로운 사목회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목회를 맡게 되는데 새로운 사목회 임원이 구성된 다음에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당 사목회가 다 구성된 다음 2월 중순이나 2월 말에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를 또 한 적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본당 사목계획서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목교서 연수를 미리 해주어야 사목교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본당 사목계획서를 잡는데 이미 본당 사목계획서를 다 잡은 이후에 연수를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영상으로 이제 사목교서 연수를 하게 되니까 본당 사목계획서를 잡기 전에 교구장 사목교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실천 지침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임원진들이 바뀐 다음에라도 영상을 통해서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2022년 우리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제목은 대화를 살아가는 소공동체인데요. 네. 우선 그 사목교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목교서란 교구장 주교가 교리나 신앙, 규정 등에 관하여 자신의 교구 내 모든 신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내리는 서한 형식의 공식 문서인데요. 정례적으로 대림식이 시작과 함께 내는 사목교서는 새로운 해의 사목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교구장 주교님께서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주교구에서 사목교서의 주제가 선정되는 그리고 이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의 내용이 어떻게 실제 본당의 사목에 이렇게 반영되고 구현되는지 과정을 설명드리면 우선 그 가을에 사목교서 주제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사제평의회와 사목평의회를 소집하시면서 각 평신도 단체들 또 각 본당에서 신자들이 내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주제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에 오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반영한 또 수렴한 신부님들이 사제평의회에서 모이고 또 평신도 대표들이 사목평의회에 모여서 내년도 교구장 사목교서는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교구가 이런 데 사목에 중점을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제시하면 그것을 모아서 교구장님께서 사목교서를 작성하시고 대림의 시작과 함께 전례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구장이 사목교서를 발표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한 교구 연수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각 본당에서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한 본당 연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연수를 통해서 모여진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각 본당에서 본당 사목계획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구에서는 신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사목교서 주제를 정하게 되고 또 그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 따라서 본당에서 연수를 통해서 본당 사목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주교구 교구장 사목교서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제16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교구 단위를 정말로 잘 해내자는 뜻에서 이렇게 사목교서를 내셨는데 우선 맨 처음에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바로 시노드라는 의미이죠.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이 시노드라는 말의 어원이 됐는데 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과 또 이 시대의 징표를 잘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들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신앙의 감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식별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지역 주민들 안에서 드러나는 시대의 표징들을 잘 식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 교회로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요청에 대해서 그냥 닫힌 교회가 아니라 그런 새로움, 또 성령의 뜻에 열린 교회, 그것을 깊이 있게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교회를 건설하자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 신호들을 할 때 그 대화의 중요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서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그 공동체가 그것이 작든 크든 어떻게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런 그 성령 안에서 나누는 대화, 친교는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대화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시면서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친교의 공동체,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하느님 백성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친교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교구장 사목교서 내용에 교구장 주연께서 담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대화가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하느님 말씀과의 대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의 대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체와의 대화,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대화, 이 세 가지 대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왜 교구장 중현님께서는 우선 먼저 형제들과의 대화를 하기 이전에 성체와 그리고 말씀과 먼저 대화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그냥 침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 일치를 이루는 친교 공동체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시노드와 친교 공동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붉은색, 자색은 말하자면 하느님,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하얀색 원들은 우리 각자 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교 공동체는 사실 이 하느님과의 연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공동체예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아니면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 다 모두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친교의 공동체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개인과 개인은 단절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교 공동체의 모습이죠. 근데 옆에를 보실까요? 친목 공동체는 비슷한 생활 수준, 또 비슷한 교육 수준, 또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서로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만, 또 이 사람하고만,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또 관계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관계가 적은 사람도 있고, 사실 이 관계는 하느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생활 수준, 관심사, 교육 수준, 말이 잘 통하고 또 서로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달라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 맺지 않은 우리가 아닌 이들로 구별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실 친교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공동체지만 친목 공동체는 우리 안에 닫혀 있고 우리와 관심사도 다르고 또 우리와 생활 수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러면 막아놓습니다. 당신은 여기 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자면 교종님의 그 모든 형제들에서 말하는 닫힌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느님과 만나게 되면
모든 형제들을 형제 자매로 맞아들이는 열린 세상, 모두가 형제들이 되는 모든 형제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교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에 먼저 치중하기 이전에 우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자. 그리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친교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만날 때 비로소 진정성 있는 대화, 말하자면 시노드가 되는 것이죠. 주교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또 이 시대와 함께 동행하는 시노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구장 주교님께서 우선 먼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체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일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형제들과 진정성 있게 정말로 서로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만나자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실천 지표를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본당에 가면 그 사목계획에서 나오는 사목 지침을 우리 본당이나 우리 소공동체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구에서 그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실천 지표를 내는 것은 일반적인 지침을 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은 그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서 본당이나 소공동체나 가정이나 청소년, 또 직장에서 자신들의 본당, 우리 구역, 또 우리 가정, 우리 주일학교, 아니면 청년회, 아니면 우리 직장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하게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주도만 해도 그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 또 각 지역에 따라서 본당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본당이라 할지라도 각 소공동체의 여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구에서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갖다가 복사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실천 지표를 내게 되면 어느 본당에는 맞지만 어느 본당에는 맞지 않고, 어느 소공동체에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어느 소공동체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침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르는 그 실천 지표들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용하실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에 맞게 우리 분당에서, 우리 구역반에서, 아니면 우리 모임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을 꼭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본당에 맞지 않네? 아니면 이것은 우리 소공동체에 맞지 않네? 이거는 그러면 참고할 게 못 돼. 이게 아니라 이런 방향성으로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본당 사목계획서를 할 때요. 우선 교구장 주교님의 그 사목교서가 시노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구 단위에서는 교구 단위 모임에서 바로 이 대화의 정신, 동행의 정신, 하느님과 이웃과 시대와 동행하는 시노드 정신을 실현하자는 실천 지표를 냈고요. 또 모든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뜻을 찾아서 정말 실천해 보자. 그리고 시민사회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제주도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이 지역 사회가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안에 혹시 하느님의 뜻, 성령의 뜻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이건 교구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바로 하느님 백성에서 안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신앙의 감각이 모이고 모아져서 우리 교종님을 통해서 발표된 문헌 찬미 받으소서 하고 모든 형제들을 우리가 공부하자. 사실 찬미 받으소서는 우리 사람들만의 동행이 아니라 피조된 모든 형제들, 동물과 식물, 피조된 모든 자연과 함께 걷는, 함께하는 여정일 수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친목관계, 그냥 이익 집단, 닫혀진 세상, 딱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시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열어놓는 열린 세상을 추구하는 바로 그 모든 형제들이라는 교종 문헌을 공부하자. 이것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교구 단위에서는 찬미받으소서랑 모든 형제들을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사목적인 방향을 내년도에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당에서는요, 그 본당에서 이제 하게 되는 본당 사무평의회, 평의회 임원들이 있고 그 평의회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또 시노드거든요. 그러니까 본당 사무평의회를 시노드 정신에 따라서 진행하자. 그냥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소공동체 협의회에는 각 구역반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들어오고, 또 신신단체 협의회는 각 본당에 있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경청한 다음에 본당 사무평의회에 올라오고, 또 제 분과도 본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각 분과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서 올라오고, 또 주일학교도 아이들, 교사들의 소리, 청년들도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본당 사무평의회에 올라와서 그냥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청한 그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뜻이 무엇일까를 식별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시노드 정신에 따른 본당 사무평의회를 해보자. 이게 이제 본당 차원에서의 실천 지표이고요. 또 각 단위단체 모임에서도 막 뭐 똑똑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 안에 울려오는, 자신 안에 느끼는 느낌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 그리고 각 본당도 제주도가 있지만 동편, 서편, 또 제주시, 서귀포시, 또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 각 본당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본당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경청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자. 이것이 이제 본당의 실천 지표예요. 그래서 각 본당에서는 이런 지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들,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런 계획들과 실천 어떤 그런 사항들을 그냥 본당 사목계획서에 넣은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각 분기별로 우리가 세웠던 그런 본당 사목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공동체 안에서는 복음 나누기 7단계, 지금 현재 또 복음 나누기를 할 수 있을지, 또 구역반 모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기쁘게 복음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난다면 그 복음 나누기 7단계 안에서 시노드 정신을 구현해보자. 특별히 복음 나누기 7단계 중에 제6단계, 우리가 생명 말씀을 정하고 그 생명 말씀에 따른 실천 사항을 전하는 6단계는 바로 시노드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정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음 만날 때까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정해서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다음 모임에 와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복음 나누기 7단계 중에 6단계 생명 말씀을 정하는 그 단계에서 정말로 시노드 정신을 한번 구현해 보자는 것이 이제 실천 지표고요. 또 주님이 목자가 되는 안내자 리더십을 구현해 보자. 나는 우리 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우리 반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해요? 아니면 우리 반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해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구역반의 봉사자들, 반장님이나 구역장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또 이번 달에 아니면 이번 주에 우리 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 반원들에게 항상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복음에서 찾아봅시다 라고 안내해주는 그 안내자 리더십을 구현하는 것도 이 대화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소공동체 정신으로 넣었고요. 또 하나는 함께 사는 이들과 대화하며 이웃으로 살아가기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뭐 연말이 되고 불이웃을 돕는다 그럴 때 불이웃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더군다나 방문을 할 때도 그 불이웃 어려운 분들 그 집을 그날 처음 가보죠. 누가 알려줘야 가요. 더군다나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회의실에서 김치를 갖다 드리면 어떨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걸 가져다가 문을 두드리고 나오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근데 그것은 이렇게 자선을 하는 교회일 수는 있지만 그들과 이웃이 돼서 함께 살아가는 소공동체는 아니에요. 이웃인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사는 구역 반, 정말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알고 그 집 사정이 어떤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필요 없는지 그걸 알면서 서로 이렇게 알면서 살아가는, 말하자면 대화하면서 이웃이 돼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소공동체로 나아가보자 라는 것을 실천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소공동체에서 그 찬미받으소서 7년 교구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생태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고 무엇을 절약해야 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할지는 각 본당이나 각 소공동체, 각 단체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당에서 가능하면 우리 그 생태영성학교, 교구 틀랑학교를 이수한 분들이 각 본당에 계신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늘땅 물봇이라는 생태보존 사도직 단체를 설립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본당 신자들에게 어떤 신부님이나 수녀님이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나눈 자료를 가지고 본당과 소공동체에서 생태 영성 또 생태 실천 교육을 하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라는 그 실천 지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그 코로나로 우리가 그 미사에 많이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전에는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잠깐 가정에서 얼굴을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그 가정 복음 나누기를 하면 어떨까? 사실 그 소공동체 안에서 복음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 우선 가정 안에서 복음 나누기를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그 방식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구 소공동체, 교구 홈페이지 소공동체 란에 가면은 그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대한 모든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이 아니면 어머니가 그것들을 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전래 주년에 따른 복음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른, 말하자면 준성사죠. 그 전래 주년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이 아버지가 결정하거나 어머니가 결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나눔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보자.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가족들 구성원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뜻,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그래서 가족 나눔 모임을 갖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찾아보자라는 것을 실천 지표로 삼았고요. 또 혹시 이거 오타네요. 반복이 아니라 반목하고 있는 친인척과 성령 안에서 대화하기. 사실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은 좀 만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가만히 보면 그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우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또 성체 안에서 주님과 깊이 있는 일치를 이루면 성령 안에서 반목하는 형제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대화이긴 하지만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내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반목하고 있는 친인척 아니면 이웃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해보자 하는 것을 가정의 실천 지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우리 교구장님의 어떤 그 사목 방침에 따라서 매일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기. 매일 적어도 매일 미사에 나오는 복음을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살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성당을 찾아서 조용히 성체 조배하기. 미사에 내가 인원 제한 때문에 못 나온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사에 나가지 못한다. 그럴 때는 비록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여유로운 시간에 조용히 성당에 찾아가서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자 라는 차원에서 실천 지표를 넣었고요. 또 우리 내년도에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대화 중에 버럭 화를 낸다거나 막 무시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과 경청의 자세로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 개인 실천 사항으로. 그래서 당장 아이고 저게 아니다 싶어도 일단은 참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은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것만이라도 좀 내년에 해보자. 그러면 아마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도 얻게 되고 관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천 지표를 이제 정했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은 청년들도 자신들의 그룹 모임에서 시노드 정신을 실현해 보자. 청년들도 모였을 때 이제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식별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고 그 안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 말하자면 책임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시노드 정신을 청년 그룹 모임에서, 청소년 그룹 모임에서 시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라는 우리 교종님 문헌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또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어르신들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말하자면 친구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라는 문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문헌은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문헌이 아니라 바로 청소년 여러분에게 주신 문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여서 읽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나눔의 생활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고, 또 모여서 휴대폰을 한다거나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규칙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는 거.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고 참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참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누는 것만큼 멋지고 또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 성경 공부와 생활의 나눔아, 각 그 단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체화시킬지는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실천 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직장 내 복음 나누기 모임 가지면 어떨까? 어떤 형식이든 모여서 우리가 이 직장 안에서도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복음 안에서 읽고 나누고 배우면서 실천해보는 그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냥 저 사람도 신자인데, 아니면 이 사람도 신자인데, 그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천주교 신자세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목도 나누는 그 신자 공동체 모임 활성화, 그 다음에 직장 내 선교에도 이렇게 나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그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 서로 나누기. 그러니까 나만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했고
또 어떻게 뭔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뒀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실패했고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서로 상호 간에 모여서 이 신자 모임에서 나누다 보면 서로 격려도 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위로도 받으면서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지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사목교서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주교구는 지난해 복음화를 향한 한 걸음을 전진하며 형제의 바탕을 둔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바로 대화의 길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실현하는 길이 바로 진정성 있는 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약속했다면 올해는 그 형제를 진정성 있는 경청과 존중의 대화 가운데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실현해보자 라는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대화 기법과 같은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대화법,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지녀야 할 기본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진정성의 문제다. 이건 뭐냐면 이 대화는 어떤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는, 얼마나 우리가 그거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이다라고 교구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2022년에는 바로 우리 사목교사에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그 정말 친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실천해 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것으로 간단하게 교구장 사목교사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이 있다면 선교사목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